우리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이해하는 유용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 중에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미치는 변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 바로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집어넣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므로 표현,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암송했던 것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선언, 그러므로의 선언은 사실 로마서의 첫 선언, 3장 23절 선언에 대한 뒤집는 반전의 선언입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4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있는 아니면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4장과 11장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12장 1절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러한 반전을 우리에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지난 시간 말씀했듯이 플러스의 은혜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 근데 이 특권을 받기 전에, 그 이전에, 자비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임했습니다. 긍휼은 은혜의 또 다른 면인데 마이너스의 은혜이죠. 자비와는 반대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 바로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베푸신 긍휼의 은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비의 은혜,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일어난 반전의 변화,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12장 1절에 말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자신을 드린다 했어요.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것이 참 예배가 되고 참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변화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로마서를 통해 보여주는 이 온 세계사, 세계의 시작과 현재와 종말은 바로 잃어버린 영광, 즉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으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고난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은 또 다른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의 앞절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우리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이것은 아까 12장 1절과 같은 제사의 이미지이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의 제물이며 하나님은 제물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뒷절에 무슨 변화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받아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로마서를 작성했던 1세기에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 다 신에게 드리는 보편적인 예배 형식,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근데 거룩한 제물이라는 것은 신을 위해 구별된 제물인데 이 레위기 22장에 근거하면 흠이 없는 제물을 구체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을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은 다른 말로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흠이 있다 없다 할 때 그 흠은 무엇이냐? 레위기 22장에 이어지는 이제 그 명목에 따르면은 눈먼 것, 상한 것, 어디에 채인 것, 그래서 멍든 것, 또 터진 것, 그리고 배임당한 것.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그 모습, 몸 그대로에서 뭔가 변형이 일어난 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흠이 없는 걸 바친다라는 것은 온전한 것. 예를 들어서 제물을 바치는데 닭다리 맛있다고 닭다리 떼서 먹고 닭다리 없는 채로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 없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흔히 이것을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 헌신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와 적용이 또 옳고 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2장 4절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아까 레위기에 의하면은 흠이 없는 한 몸이 되어서 팔이 떨어져 나가 있다든지 어느 지체가 멍들어 있어서 상처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것 없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몸이라 했을 때 그 몸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엇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교회.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초점은 로마 교회지만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라고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12장 1절에서 강권하는 사실은 주요 관심사인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교회는 몸이고 교회의 각 구성원들은 이런 지체들, 몸의 각 일부분인데 이들이 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연결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 근데 오늘 15장 7절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15장 7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받아 온전하고 거룩한 자들로 삼아주셨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서로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연결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그리스도 예수 머리 아래 하나 될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구절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받아서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렸는가, 그것을 증거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믿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신 비밀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유한 풍습, 다른 민족은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만 이걸 하기 때문에 할례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할례 받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즉 첫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고 그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고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돌아와 복을 받게 되었으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그 소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신실하게 견고하게 하셨다.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해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주제였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부르신 열방을 향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입니다. 그럼 9절,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복받는 백성으로 그리스도가 받아 하나님께 돌리셨다는 것인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하였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에 유대인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들도 아브라함의 복에 초대하신 것은 무엇인 건가요?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신실하심,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긍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바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셨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엮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로마서 어느 부분이죠? 5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15장 로마서의 본론을 결말 지으면서 바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 의로우신 하나님, 또 이방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한 자녀로 묶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9절부터 12절까지 4가지의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2절 처음과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에 대한 증거입니다. 9절의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한다 했을 때 내가의 그 주어는 바로 다윗 왕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12절 마지막에 이사야서 말씀도 다윗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새의 뿌리, 즉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이 일어나서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다윗 왕의 주권입니다. 이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죽음에서 일어나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자정하셨으며 온 세계와 민족 위에 왕으로 높여지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두 말씀은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주권의 행사, 왕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 신명기, 11절 시편의 공통적인 초점은 그리스도의 왕국계 백성들이 모이는데 그들은 약속의 자손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까지 다 함께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예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올라선다는 것이고 그의 백성된 자들 그 아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왕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다 함께 한 몸을 이뤄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자기의 통치의 권세, 성령의 지배를 통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모세오경을 대표하는 책이고 시편은 시가서를 대표하고 이사야는 선지서를 대표하는 책인데 모세오경,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통독했던 그 성경, 그 중에서도 구약,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아지실 것, 그리고 그가 만든 그 나라 안에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구약이 가리키는 모든 그림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린 일.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는 사람들을 누가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올려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 아래 새롭게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일. 그래서 새 백성으로부터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되찾으신 일.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마지막 절에서도 소망을 다시 한번 이어받아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은 그러니까 앞선 모든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했다라는 그 기쁨, 또 앞으로 말씀대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를 향한 평안, 바로 그 과거와 미래 사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시작과 완성 사이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이라 하였는데요.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전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주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준다 하였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준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성령의 능력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로 나타나는가? 인내라는 은사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개인에게 주시는 소망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싶다는 소망,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죠. 우리 안에 아직 상속자가 되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죽은 몸의 부활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완성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능력,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즉 인내의 능력은 또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까지 넘쳐납니다. 1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혹은 인내하라. 5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7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 그 전장 14장에 보면 로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돼지고기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 성도들 같이 모여서 음식으로 교제할 때에 유대인 성도들은 돼지고기 메뉴는 좀 빼자. 그냥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서 이것은 우리는 먹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이방인 성도들은 너희들이 아직 돼지고기 맛을 못 봐서 그러는구나.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맛있다. 뭐 어떠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옛 모세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돼지고기를 메뉴로 올릴 거냐 말 거냐 양자택일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오른쪽으로 선택하는 것,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굴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애매해요. 유대인 형제를 위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방인 형제의 인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또 이방인 형제를 위해 돼지고기 먹는다고 비난하지 않는 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 몸을, 한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온전한, 분열되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상하거나 터지거나 베어진 것이 없는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교회를 넘어, 개인과 교회를 넘어 이제 어디까지 넘치느냐, 세상까지 넘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한 장을 넘기셔서 15장 마지막을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하면서 내가 스페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텐데 거기에 로마 교회도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고 격려합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전해져서 어디까지 이르기를 소망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바깥에까지 전할 정도로 온전하게 하나 되기를 바울은 바랬고, 그렇게 된 교회가 무엇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도록 선교와 전도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 충만한 수가, 때가 차지 않았고, 그렇기에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로운 제 인생의 목적과 소원, 소망이 생겼습니다. 네,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모든 기도의 끝에 이것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소망인데요. 소박합니다. 저희 교우분들이 이제 눈을 감게 되실 때 적어도 후회 속에 눈을 감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의 후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를 돌아봤을 때 후회되지 않고 혹은 걱정되지 않고 소망 중에 눈을 감을 수 있고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눈을 감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굉장히 간절해요. 그때도 교회가 그냥 계속 이렇고 소망이 없고 다음 세대가 없고 내가 이 교회를 어떤 연유로 선택하고 등록을 하고 이 개척교회에 내가 드린 모든 시간과 열정들이 이렇게 별 열매 없이 사그라드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기억하며 눈을 감지 않으시기를,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고 소망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의 큰 그림을 이제 퍼즐 조각을 통해서 4가지 조각으로 함께 알아봐 왔습니다.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의의 하나님,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국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바로 국률의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 5장부터 8장까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했어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노예다, 주인이다, 그런 신분, 배경, 능력, 그런 외모적인 것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자기의 양자, 양녀 삼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15장 혹은 16장까지 이 로마서의 끝에서 바울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오늘 13절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은 그 단락 끝에 무엇으로 마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쳐. 즉 그 모든 여러 모습의 하나님, 유대인을 향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방인들을 향해서 일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 현재도 일하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 그 모든 끝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자기가 잃어버린 영광, 자기가 잃어버린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녀들을 되찾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러나 그 되찾으시는 과정, 잃어버린 아픔, 되찾으시는 수고는 바로 영광의 하나님 이전에 고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도 우리 자신 때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유도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가장 아파하면서 가장 우리가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에 소망이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소망이 되어 주시며 이 연약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또 세상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